할렐루야. 다시 오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인생 승리자의 길, 성공의 길, 희락에 대한 둘째 시간입니다. 무엇이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냐? 사랑의 인격, 기쁨이 충만한 사람. 사람은 언제부터 웃었을까? 라고 하는 논문이 있었습니다. 학설에 의하면은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웃는 것이 아니다. 애기들 보면 빵긋빵긋 웃어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지요? 배 내짓 한다. 배 안에서 그냥 하던 짓 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점점 자라다가 엄마로부터 웃음을 배운다. 그렇게 이 산부인과 계통 또 학설에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50일, 60일 되면서부터 하루에 약 300번 이상을 웃는다고 그래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영국의 런던의 한 산부인과 전문의에서 3, 4차원의 스케일링 이 기술, 이 스케일링 기술이 뭔가 봤더니 초음파 검사. 요즘은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벌써 뭐 한 3개월 지나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미리 다 알 수 있잖아요. 뱃속에서 아이가 어떻게 놀고 있는지, 어디가 잘못됐는지 벌써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이가 웃는 모습, 하품하는 모습, 엄마 뱃속에서부터 움직이는 모습을 현대과학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부터 웃기 시작하느냐? 이미 엄마 뱃속에서부터 웃기 시작하고, 예수 잘 믿다 돌아가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은 돌아가실 때도 웃으면서 돌아가요. 얼굴이 환하게 웃으면서. 세상 사람들은 인간이 울고 태어났다가 울고 떠난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웃고 태어나서 웃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줬다고 그랬습니다. 아이가 6살 정도 되면 하루에 약 300번 이상을 웃는다고 그래요. 근데 점점점 성인이 되어가면서 전혀 웃지 않는, 많이 웃어봤자 하루에 20번. 평균 한국 사람들은 14번 정도 웃으면 많이 웃는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몇 번 정도나 진짜 감동적인 웃음을 웃고 있어요? 왜 성경은 자꾸 이렇게 웃으라고 합니까? 왜 태어나기 전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을 유일하게 인간에게 주셨는가? 웃음의 의학, 웃음의 철학, 웃음의 신학, 이 웃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건강,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이 웃을 때 엔돌핀이 나오고, 또 그보다 더 강한 그 무슨 또 호르몬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만났을 때 그 사람 첫 인상이 아주 중요합니다. 얼굴이 환하게 웃는 얼굴, 미소 짓는 사람,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능률이, 그 일에 능률이 있다는 거죠. 기쁨으로 일하는 것과 인상 쓰면서 일하는 것, 능률이 다르다는 거예요. 웃음은 이와 같이 태중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오늘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나 웃고 있는가? 이와 같이 모든 면에서 좋은, 나 개인도 좋고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일에 대한 능률도 좋은 것이 이 웃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아이들은 누구나 이뻐해요. 300에서 500개 정도 이렇게 웃는. 오늘 우리의 숙제는 억지로라도, 그래서 웃음 치료사들,
그 사람들은 그냥 억지로 박수치면서 웃어라. 암병 환자들 모아놓고 웃음의 치유법을 강요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인상 쓰고 굳은 마음으로 웃음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어떻고 가정 환경이 어떻고 여러 가지 조건 이유를 따지지만 어린 아이들은 웃음의 조건이 없대요. 뭘 합격해서 돈 많이 벌어서 형통해서 사람들은 조건을 따지지만은 애들은 이런 장난감 하나 갖고 놀면서도 그냥 즐겁게 재미있게 놀아요. 조건이 없는 웃음. 우리는 얼마든지 좋은 조건이 있는데도 그 조건이 무시당하고, 참 아이들은 천진난만하다고 그러지요. 그냥 잘 웃어요. 아니 엄마 젖을 빨고 있는 아이들이 무슨 뭐 특별한 것이 있어서 엄마 얼굴 보면서 미소 짓니까? 그냥 웃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왜 엄마 뱃속에서부터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웃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기쁨을 잃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해라. 내가 다시 너희를 향하여 말하노니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바울은 특별히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을 강조했어요. 제가 여기 주보에 보약 드세요 그랬습니다. 아니 보약을 주지도 않은 무슨 보약을 먹으라고 하는가? 인간관계, 특별히 부부관계에서 이 남편과 아내 반드시 읽어봐야 할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고 그랬어요. 양약. 건강하게 사는 비결 노인들 그 조사에 의하면은 어떤 그 보약보다도 웃음의 보약,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유가 첫째, 질병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보약이 원성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삶의 보약을 먹는 일이다. 원성. 자,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으려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기대에 어긋날 때 원망, 시기, 불평. 어느 부부가 참 좋아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어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한 이 원성이 많아요. 나중에는 왼수봐도 못한, 모든 질병에서 치료받는 비결은 이 원성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삶의 보약을 먹는 거다. 원성에서, 원망에서 벗어나 오히려 내가 사랑하는, 둘째는 수용하는 자세, 이 보약을 먹는 걸 수용한다. 받아들인다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고쳐서 살아야지. 저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켜. 천만의 말씀. 그 사람은 그렇다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뭐 잘났든지 못났든지 그 사람을 그냥 내가 수용하는, 넓은 바다는 막 쓰레기 더러운 거 다 받아들여요. 너는 들어오지 말아라. 너는 시궁창 냄새가 난다. 바다가 그래요. 그냥 다 받아들이고 소금물로 정화시켜서 샘물이 돼요. 셋째는 용서하는 마음이 보약이다. 용서하는 마음. 우리는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용서를 받았어요.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저 왼수 같은 인간. 그래도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나도 그 사람을 원망이나 탓하지 않고 원수까지 용서하시는 마음을 갖게 될 때에 영혼이 자유로워지고 질병까지 치유받을 수 있다. 이 가을에 이 보약을 드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는 거지. 마음의 즐거움.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어때요? 당신을 인하여, 자식을 인하여. 그러면 그 자식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까? 아내나 남편이 물론 잘하는 부부간도 있지만은 어떻게 내 마음에 흡족하게 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사람이 그래서 작은 일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신경질 내요. 그 결과 심장병, 고혈압, 알레르기성 장애, 심리장애, 암병이 증거, 우울증. 사람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안 좋은 것을 이제는 알고 있어요. 내가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지. 그래도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어느 예화의 신문에 손자, 대학교 다니는 두 손자가 85세 드신 할머니를 모시고 2년째 치매 걸린 할머니, 아무도 없고 손자 둘이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오줌통 다 받아내요. 얘들이 대학교 갈 때는 휠체어에다가 그 할머니를 모시고 학교를 가요. 물론 친구들이나 교수한테 이해를 샀겠죠. 그런데 이 할머니가 손자들의 그 극진한 사랑, 교수님들이 학교를 모시고 나오면 그 할머니 출석까지 체크해 줬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준 거지요. 대학교 친구들이 만나면 그 할머니한테 인사드리고, 치매 왔기 때문에 치매 그런 어른들 입을 막 이만큼 벌리고 얼마나 뵈기 싫어요. 그래도 그 대학교에서 웃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두 손자에 의해서 치매라고 하는 수렁탕에서 그 할머니를 건져냈다고 하는 얘기가 TV에 오래전에 나왔다고 그래요. 이것은 그 할머니로 하여금 환하게 웃게 하는 것, 이것이 어떤 보약보다도 그 할머니에게 좋은 치유의 영향을 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치매 할머니도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주고 그랬을 때 그 치매에서 회복되는 역사. 인간관계에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 자세가 뭐냐? 밝은 표정이라고 그랬어요. 밝은 표정. 사람이 처음 만날 때 어둡게 만나는 것보다는 환하게 웃는 얼굴, 명랑한 성격, 얼마나 밝아요. 진정한 스킨십, 이 세 가지가 인간관계의 기본 자세라는 거예요. 얼굴이 항상 웃고 명랑한 성격, 이건 어떤 선택이 아니라 스킨십, 필수 요건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진정한 인생 성공을 원한다면 인생 성공의 원리가 바로 이와 같이 밝은 미소, 환한 얼굴. 성경에는 544번 웃음에 대해서 기뻐해라, 기뻐해라. 내가 또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되게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잘 웃어요. 남자들은 무뚝뚝합니다. 여자들이 왜 오래 사는지 아세요? 약을 많이 먹어서, 보약을 많이, 그 보약은 서로 수다 떨면서 하하호 잘 웃는다는 거죠. 잘 웃기 때문에 남자들보다도 여자들이 더 오래 장수 비결이 있다는 거죠. 조선 왕조 때 그래서 내시 종료가 많은데 웃음의 내시가 있다고 그래요. 이 내시는 궁중에서 웃음의 사역, 웃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애들이 웃는 목소리, 엄마 아빠가 웃는 소리 얼마나 행복합니까? 막 니 잘났다 싸우고 따지고 떠드는 소리가 듣기 좋아요?
내 신은 이와 같이 왕궁에서 하하호호 웃음으로 그 분위기를 바꾸는, 우리 잘 알듯이 면역력, 우리 예성이가 병원에 입원했다는데 그 면역력이 약해서 피부에 뭐 이상한 뭐 반점이 나고 그 병원에 가보니까 면역력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애들이 이중부리만 잘하고 건강식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그런 면역력이 떨어져서 질병이 왔다는 거예요. 웃음은 내 체내의 면역체를 강화시키는 천연적인 진통제라는 거지. 진통제. 아프지 않게 하는. 그러니 하나님은 그래서 웃어라, 기뻐하고 기뻐해라 하는데도 웃지 않는 거예요. 면역력이,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누가 걸려요? 자주 웃는 사람, 잘 웃는 사람은 덤비지도 못할 줄 믿습니다. 웃지 않는 사람, 이 면역체계가 강화된 사람은 왔다가도 도망가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에, 어떤 사람들은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우울한 어둠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기뻐하고 기뻐할지어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으신 분이 마치 자동차 윤활유 치듯이 자동차 그냥 돌아갑니까? 정기적으로 점검받고 오일을 교환해주고 오일을 또 넣어줘야 기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이게 오일이 떨어지면 삐걱삐걱 씨까지 서로 마찰되면서 오래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4절 15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명령이에요. 근데 이 상황은 지금 기뻐하고 즐거울 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경고된 말씀 가운데서 이스라엘아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명칭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 시온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애칭, 자기 피로 사신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속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딸은 아버지가 있잖아요. 어떤 아버지입니까? 그 아버지가 기뻐하래요. 전지천능하신 창조주 아버지, 나를 너무 잘 아시는 아버지, 내 형편처지, 약한 것, 병든 것, 부족한 것 너무 잘 아시는데 나는 없다고 짜증내고 찡을대요. 하나님 이거 어쩌고 저렇고, 애들 그랬잖아요. 옷도 뭐 다 떨어지고 운동화도 떨어지고 하면서 찡을댑니다. 육신의 부모는 없어서 못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못할 것이 없는 아버지, 그분이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우리 본문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이 말씀은 제가 작년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네 가운데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지날 때 가운데 하나님의 회막 성막을 중심해서 광야를 지나갔듯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중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부르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있으면 왜 이래? 하나님이 없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근데 오늘 본문 17절에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환난에서 문제에서 나를 건져주실 전능자라. 그분이 어떤지 아세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대요. 에이구 이 등신아 천치하면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자 아들 예수까지 십자가에 내놓으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해? 이처럼 얼마나, 뭘로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 이 큰 사랑,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여러분,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왜냐?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요즘은 어제 제가 누구한테 말해요. 부여에 막 코스모스가 활짝 피고, 그래서 부여에 한번 갔다 옵시다 하는 사람. 그런데 누구가요? 만나면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 배기 싫은 사람, 같이 가면 기뻐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뭔가 마음이 통하는 사람, 뭔가 함께 있으면 기분 좋은 사람, 그런 사람과 동행해야 그 여행이, 그 삶이 기쁘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스라엘 진중에 같이 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그분이 인도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대적 이놈들을 손을 들면 기도해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때를 따라 고기도 먹여주시고 만나 내려 먹이시던 그 하나님. 여러분, 올해는 벼가 얼마나 잘 됐는지 막 엎칠 정도로, 강경의 형님이 농사 짓는데 비닐하우스를 뜯고서 놔야했는데 벼가 막 이렇게 쫙 고개를, 그 형수님이 엎치겠어요. 너무 잘 됐어. 중국처럼 한 번에 비를 저렇게 쏟아보면 농사한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나라 이렇게 때를 따라 적당하게 비를 주시고 결실을 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이런 은혜를 깨닫는 것이 또한 성도의 자세지. 어이구 농사 잘 됐네. 물론 농부가 농사를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햇빛과 바람과 비와 습도와 온도 이런 것들이 잘 조화돼야, 이게 제가 꽃을 주지만 습도 온도가 안 맞으면 말라 죽어요. 어제 박전수사가 그랬는가, 아버님 묘에 그 물주름말 갖다가 잔디가 띠가 자라라고 했다는데 다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묘가 그냥 머리가 없는 사람처럼 묘가 흙만 있어. 왜? 뭔가 습도나 이게 뭔가 안 맞으니까 풀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많고 햇빛 좀 되는 막 우거지잖아요. 이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일반 계신 우주 만물을 통해서 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풍요하게 하시고, 또 사과가 또 얼마나 막 커요. 배 같은 거 얼마나 잘 됐어요. 이런 풍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3장 1절에서부터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해라.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여기서 주 안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바울은 가지 주 안에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니고 주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그 말이에요. 풍요케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해라. 사람은 실망시킵니다. 여러분,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저분들이 막 교회에서 충성해서 교회가 놀랍게 성장될 줄 기대하고 여러분을 권사 세우고 안수집사 장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돼서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겠어요. 기쁨을 저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실망하기, 아이고 저 사람이 교회 장로인데 권사인데. 사람은 실망해야 돼. 사람 보지 말고 누굴 봐야 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예수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계속적으로 빌립보서에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예수 없는 삶, 실망, 좌절, 우울증.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 그 소망의 하나님을 인하여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본문 14절에도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고. 스바냐 3장 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자, 기뻐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어날 벌할 날, 하나님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기다려라. 다시 오실 예수님, 심판하실 예수님.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이제 한 곳에 모인다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처럼 중공 사람들, 아랍 사람들, 이제 우군과 적군이 서로 모여서 막 떼죽음을 당해요.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나님은 째째하게 질투나 하는 분입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 뭘로 비유하셨냐면 광야에서 버려진 어린아이, 광야의 피덩어리 어린아이가 깨끗거리고 울고 있는 걸 주워다가 아빠가 그 아이를 씻고 먹이고 이제 다 큰 처녀가 됐어요. 그러면 아빠 고마워요, 감사해요. 아빠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아빠를 배신해버렸어요.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우상을 따라가고 음란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것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질투하시느냐? 내가 너를 저 광야에서 주워다가 키워서 예쁜 장성한 처녀가 되도록 양육하였거늘 너는 나를 배반하고 나를 찾지도 아니하고 부르지도 하지 않고 예배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 앞에, 가증한 우상 앞에 그것들을 찬양하고 그것들을 섬기니 하나님이 분노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이 그런다면 부모가 얼마나 괘씸합니까? 지의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식 괘씸하지. 은혜는커녕 부모에게 불의하는 자식.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소돔 고모라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들에게 예배가 있어요? 저들에게 하나님이 있었습니까? 지들끼리 술 먹고 마시고 음란하고 남색 호색 별놈의 짓을 다 개 되지만 또 못한 짓을 해야겠어요. 소멸의 불로 태워버리리라. 하나님이 벌할 날까지 그래서 너희는 나를 기다려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인내하고 절대하고 남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범죄하지 말고 기다려라. 기다려라. 내가 뜻을 정하여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여 열국을 모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질투의 불로 태우리라. 왜냐? 로마서 1장 18절 이하 여러분 수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나나니. 로마서 1장 8절에 얼마나 더러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괜히 질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부르지도 아니하고. 로마서 1장 21절 너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언제 하나님이 기뻐하는지도 몰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할 때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자를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우준하게 된다. 생각이 허망해.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라고 그래. 생각을 지켜라.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의 생각. 왜지요? 스스로 지혜를 했다는 것을 우준하게 되며 금수와 버러지 형상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8절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다. 그래서 짐승만 또 못한 사. 32절 자기들 하는 짓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알면서도 한다는 거. 알면서도.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님 불로 그냥 확 태워버리신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냥 바싹 태워버려. 그날이 예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 악한 자들을 인해서 불평하지 말 것은 그날의 심판날 불로 소멸의 그때가 오리니 너희는 기다려라. 기다려라. 인내라는 거죠. 인내하며 좁은 길 좁은 길 거룩한 길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스바냐 3장 8절에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려라. 재림 때지요. 재림 때.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려라. 나를 기다려라. 심판 날을 기다려라. 원수 갚는 날. 원수 갚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멸망당할 악한 자들과 함께 뭐 주일 한번 빼먹으면 어때? 11조 한번 떼먹으면 어때? 술 한 잔 먹으면 어때? 한 번 정도 요즘 사람들 다 애인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따위 쓸데리 없는 소리에 함께 그들과 놀아나요. 그러나 너희는 철저히 구별되이 거룩한 자가 되어 나를 기다리라. 기다리라. 춘향이 이도령 빈사또가 얼마나 권세 가지고 요즘 여자 같은 이도령이는 어디 갔는지 소식도 없고 빈사또가 그냥 돈과 명예와 권세로 꼬실 때
요즘 사람은 돈 좋아하잖아요. 향락 좋아하잖아요. 백발백중 넘어가죠. 왜 춘향이 그렇게 유명한 우리나라의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겨주고 있습니까? 기다림. 몽룡이가 떠나면서 내가 출세해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 솔베지의 노래, 나 그 노래에 감동받았어요. 한번 여러분 유튜브에 올려놓고 있을 겁니다. 처녀 총각이 만나다 참 사랑하면 이 총각이 너무 가난해. 그래서 멀리 돈 벌러 갔다가 왔는데 그 돈을 오다가 다 강도를만 뺏겼어요. 그냥 찾아가서 했는데 빈손 들고 어떻게 애인한테 또다시 템에다가 이제는 청춘 젊음이 다 늙어서 와보니까 다 떠나고 그 자기를 기다리는 솔베지인가 그 아가씨 할머니가 돼서 그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는 노래예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요즘 같으면 어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스토리가 있겠습니까? 기다려라. 구별되고 처녀성 잃지 말고 한 남자 한 여성 끝까지 신앙의 정조를 지키면서 스바냐 3장 15절 16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형벌을 제하였고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까? 우리 저주받을 형벌을 제했다는 거예요. 너희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잖아요. 마귀 사단의 권세를 물리쳤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너희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매맞아 주시고 피 흘려 주시고 죽어 주셨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셨어요. 불로 심판받아 소멸되어야 할 나를 영원한 불 속에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건져 주셨어요.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유다서 1장 6절에 자기를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떠난 천사에 대해서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7절 유다서 6절에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히 결박하 흑암으로 가두었으며 11절 화 있을진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악인으로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의 길로 폐역 여기 세 사람 나오잖아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은 뭐냐 다 물질 따라서 또한 고라당같이 폐역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주의 종을 모세를 거역하다가 지진이 나서 죽었던 사건. 기드온 300명을 통해서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살지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다 제 길로 세속적으로 타락되고 여러분 장로를 세우고 권세를 세운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위해 세웠잖아요. 목사 도와서 목회 잘하라고 세웠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그렇게 외쳤어요. 그럴 때 저 수많은 아말렉 블레셋 대적들을 물리치시던 하나님. 근데 이들은 유다서 1장 23절에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끄내. 자, 이들이 자기 천사 지위를 떠나 자기 자리를 떠났다는 것이요. 자기 사명의 자리, 장로나 권사나 집사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를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때에 진노의 불, 심판의 불. 그래서 오늘 유다서 1장 23절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불에서 끌어내라 그랬어요. 이 전도지요, 전도. 노새 사위들은 농담으로 얘기했지만은 두 딸은 억지로 끄집어냈어요. 불에서 끄집어낸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저주에서 심판에서 건져주신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9절 말씀의 두 번째는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도 다 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우리 입술을 정케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사야 6장 5절 말씀, 그때 내가 말하여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입술이 더럽다는 거죠. 욕하고 저주하고. 그런데 그때 6절에 스랍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핀 수술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입에 대며 네 악이 지어졌다. 악이, 입술에 악을 지어.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됩니까? 이 더러운 입술을 정케하사 여호와의 찬양을 부르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우리를 입술을 정케했다고 했습니다. 9절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 10절에 내게 구하는 백성들, 10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수에서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예물,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바벨론에서 해방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죠. 시편 126편 2절 3절에 그때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느냐?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겠노라. 대사가 뭐지요? 그 큰 바벨론을 멸하고 이스라엘을 해방했다는 거예요. 이 큰 일을 행하신 여호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막 입에는 기쁨이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때려도 기쁨, 긁어도 기쁨, 웃음만 나오는 이 엄청난 감격.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큰 일을 행하시는,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고 이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전지전능한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여기 그날의 11절에도 그날의 범죄한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날 우리가 수치당하지 않는데요, 범죄한 죄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그때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라. 사람 교만하는 거 얼마나 꼴불견이요. 사람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그래서 제거시킨다는 거예요.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가를 알면 하나님 앞에 겸손, 또 겸손, 또 겸손해야 되는데,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다. 스바냐 3장 19절 20절 보세요. 3장 19절 20절.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육받는 자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한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아니 저 땅바닥에 저주받아 불타 죽을 인간을 건져서 천하 만민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이런데도 우리가 뭐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교만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저 땅바닥에서 건져서 씻어주시고 정케하시고 천하 만민에게 뛰어나게 하셔서 명성, 여호수아 6장 27절에
여리고를 점령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 그 소문이, 그 말은 명성이, 칭찬이. 하박국 3장 18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자, 인생 성공의 비결은 열매 맺는 삶. 어떤 열매냐? 사랑의 열매와 기쁨의 열매, 희락. 인생 성공은 마지막 웃는 자가, 희락의 열매를 맺는 자가 성공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죄 가운데서 버리지 않으시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형벌 저주를 제거하신 하나님, 우리 입술을 깨끗게 하신 하나님, 또 이스라엘의 그 명성, 지금도 그러잖아요. 저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가 세계적인 나라가 됐어요. 우리 코리아 하나님을 섬긴 지 얼마 됐습니까? 세계 속에 이스라엘이나 한국이나 이게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세계적인 국가로 하나님 부흥 발전했어요. 이것이 우연입니까? 우리나라 기독교가 부흥 성장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거역해요. 이 공산당들이 교회를 때려부시려고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세계 속에 최고의 칭찬과 명성을 얻는 국가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